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자를 만났을 때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성품을 덧입히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문제를 은혜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받지 말아야 될 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거절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어떻게 그렇게 다 은혜로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꼬집어내 가지고 기쁨을 싹 뺏어가는지 사탄적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탁월한 감동은 뭐냐면 문제거든요. 분명히 스캔들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멋있게 은혜로 만들어요. 역사상에서 아주 향기를 발하고 존경받는 사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은혜로 만들어요. 굉장히 놀랍지요? 어떻게 은혜로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은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약한 자들 혹은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은혜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약한 자라는 것이 고정적인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강자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세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충대충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대충대충 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니?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그 부분에 달란트를 받아서 내가 대충 넘긴 것을 처리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예민함이 기뻐요. 넌 왜 그렇게 대충대충이니?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대충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를 대신 다른 데 가서 정밀하게 일을 감당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주고 그가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좀 비하할 때가 많죠. 요즘에 특히 뭐 이렇게 개그를 섞어서 남자와 강아지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들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우린 강자이기도 하면서 약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약함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약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삶이 멋들어지게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약함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요, 발목 잡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품을 덧입히면 분명히 문제를 은혜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 문제를 은혜로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성품을 덧입지 않은, 그러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박하다 말씀드렸죠. 천박해져요. 지금에 다시 코로나 확산 문제가 터뜨려서 문제가 되잖아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맞아요.
자기들의 믿음은 옳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거룩한 성품을 덧입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약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약자들의 문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관점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탁상행정 그런 말 하잖아요. 탁상행정의 의미가 뭡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불편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현장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공문을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행정입니다. 탁상 행정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약한 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도움을 받고 나서 또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상하고. 이건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약점을 담당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약함을 담당해 주고 그 약함을 어떻게 담당해 줘야 될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심리 상태는요, 첫 번째 피해의식입니다. 이들은 굉장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최고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고 살아가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실패죠. 또 어떤 경우는 교회는요, 중직들 자녀들만 주인공이고요. 이것도 피해의식이에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책임의 피가 나타났죠. 나는 아직 그 일을 할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면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책임의 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한다고 그랬나요? 라는 책임의 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담당해 줄 거냐. 세 번째는 냉소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으로는 잘 지내요. 잘 살아요. 성공도 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자기는 사회에서는 주류 세력이었는데 교회에 오면 주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로 나타나요. 냉소적으로 아이고 뭐 교회 사회에서 별로 바쁘지 않은가 보죠. 나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봉사나 섬김을 아주 평가절하하고요. 나는 바빠서 그 일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은혜로 바꿔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성장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묵상 질문이 나오죠.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런 묵상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오면은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을 성서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비판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무래도 믿음이 연약하면요, 생각하는 것도 조금 그렇게 좀 차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조금 좀 부족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의견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면요, 이단적 가르침만 아니면 조금 눈 감아주고 봐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면 충분히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문제를 갖다가 바로잡는다고 비판하고 지적하면요, 잘할 수 있는 싹도 잘라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냥 받아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받아줘도 큰 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해의식이라든지 책임회피라든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하는 의견이나 말들이나 자기 피해의식에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아니면 냉소적인 태도 때문에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의견, 그걸 막 면박아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나중에 본인의 신앙의 성장에서 강자가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서 본인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판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지난 금요일도 설교했지만 성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평생을 성서를 묵상하고 읽고 생각해도 묵상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가 나오는 거죠. 나는 안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야, 아빠는 야, 너보다 훨씬 악조건에서도 이렇게 이겼는데 너 이것도 못해? 엄마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라떼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안 지신 주님이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야, 나도 똑같은 조건에 살면서 죄 안 졌단 말이야, 너도 이기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주시고, 이게 주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왜 비판하느냐? 라떼 정신 때문에 그래요. 왜 비판하느냐? 나는 요만큼밖에 죄를 안 졌는데 너는 이만큼이나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정치 뉴스 보면 많이 듣잖아요. 이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실수할 가능성 때문에 미리 막 하는 잔소리는요, 이건 여러분 약자를 돕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릴 때 회초리를 때린 거. 아, 정말 마음 아프고요. 이거는 뭐 생각날 때마다 회개가 돼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체벌금지,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폭력은 근절되는 게 맞습니다. 아, 나는 나중에 내 손자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뛰어다니잖아요. 쟤네가 맞으면 어떡하지? 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미리미리. 야, 이제 못 때리겠다. 못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때리면?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때린다는 게 뭐냐면요, 부모의 게을름이에요. 참기 싫은 거예요. 때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기 귀찮은 거예요. 가만히 저를 보니까 그랬어요.
때리는 거로 쉽게 해결하려고. 비판이라는 거는요, 가장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마치 폭력 같습니다.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약자를 섬기는, 약자를 돕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약함을 피해의식과 책임의 표와 냉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의 약함을 비판하거나 평가절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의 약함을 내가 담당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평강이,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피해의식, 책임의 피해, 냉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은 늘 펑크를 냅니다. 청소구역을 맡아도 펑크 냅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분명히 펑크 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은요, 조용히 표시 안 나게 그 펑크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성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간에는 펑크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중직들이 드러나서 중직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중직들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드러나지 않게 떠받쳐야 돼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 피해의식과 책임의 피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이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물론 노약자석에는 안 앉습니다. 일반 좌석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앉아 있는 게. 차라리 서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문 쪽만 바라보는 거죠. 혹시 노약자나 임신부석이 찾는데 노약자가 오면 일어날 준비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요, 믿음이 강한 자들 할 일은 다 그런 일이에요. 앉아 있다가 일어날 준비하는 거예요. 움직일 준비하는 거예요. 펑크난 일 메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성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종종 그렇게 해나가다가 갑자기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오히려 망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 확 박히는 말씀을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 자기를 배신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근데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심정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러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 그런 문제 돕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이제 챙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이제 모른 척 하세요. 아유 의리도 없고요. 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러셨는데, 주님은 나한테 안 그러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온전해서, 내가 아주 목사다워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약자를 도와야 될까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 믿음의 강자인가요?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지식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이 은혜를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그가 펑크난 자리를 조용히 가서 메꿔주고 그의 연약한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주고 그 의견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그 의견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품을 덧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피해의식과 책임의 패와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고 그들이 펑크낸 자리, 그들이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것을 조용히 메꿔 줄 때마다 선한 일이야. 덕을 세우는 것이야. 그것이 너의 믿음이 덕으로 나가는, 너의 믿음이 신성한 성품을 덧입는 놀라운 능력이야,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마다 맺는 열매가 시편 112편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112편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고 약한 자를 돕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약한 자들의 약정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제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리말로는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 뭐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요.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특히 우리 안에는 어떤 심리 상태가 차 있는지, 어떤 마음이 차 있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시편 112편에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피해의식과 책임에 필요한 냉소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낸 펑크를 조용히 메꿔줄 때마다, 그리고 혹시 지칠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그 손길을 멈추지 않을 때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의 방식을 택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의 복을 받으시고 믿음이 강한 자로 다시 하금 이 사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비판을 중지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